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2022년 첫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신앙의 마음속에 새기고자 하는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작년 정말 경제도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 계속 변이가 되어서 힘든 한 해를 우리가 보냈는데,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19 온상처럼 욕을 너무나 많이 먹었어요. 또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했습니다. 2022년 우리가 시작됐지만 역시도 이 오미크론이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백신이 개발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가 종식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미지수이죠. 올해 안에는 종식된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한 해가 또 예상되면서 시작됐지만 이러한 형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상황을 예상하면서 선포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꿈에 부풀어서 바벨론 땅에서 해방되어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자기들이 생각했었던 대로 그렇게 그 상황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와보니까 상황이 더 많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악했습니다. 올 때에는 정말 희망을 가득 품고 왔는데 막상 현장에 도착하니까 실망감이 너무나 컸던 것이죠. 재건하는 것도 지지부문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되지를 않았어요. 지지부문해졌습니다. 또 주위 민족들이 방해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 모의하였다고 해서 페르시아 중앙정부에 고발되었고 성전 짓는 것까지도 이제는 중단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도 더 어려워졌고 그리고 흉년에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들이 오히려 우리가 돌아오지 말고 바벨론에서 살았으면 지금보다 형편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는 그런 생각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주위 환경과 상황들이 자신들의 무능력 그리고 지치고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전파하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을 표현할 때 우리는 어두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날이 예측되지 아니하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이제 시간들을 우리는 어둠의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 나라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고 하는 이 명령 가운데는 주저앉아 있고 힘들어도 이제 주저앉아 있지 말고 거기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주위 환경을 살피고 그리고 제기하고 희망을 갖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력해봤자 별 소득이 없으면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해 있거나 또 자고 있거나 병들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영적으로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영뿐만 아니라 마음과 육체도 병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지쳐있고 또 어려움고 괴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실망과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열매가 없으면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나서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열매가 없고 보상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에 정진하고 그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베데스다 연못에 갔을 때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누구 하나 그를 도와서 실로암 못에 던져 데려가서 실로암 못에 놓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그 자리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희망만 있었어요. 그러나 그 희망도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도 그에게는 희망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찾아와서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것 같은 좌절과 실망 속에 있는 이러한 병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주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서 정말 걸어갔던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 그러한 능력을 힘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일어나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다시 한번 위대한 능력의 삶으로 위대한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절망과 좌절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일어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에게 택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잠자는 신앙이라면 다시 깨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신앙이라고 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 들고 일어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일어나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되 빛을 비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빛을 발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내 빛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했어요. 임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서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임한 이 빛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서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임한 이 빛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비춰야 되는데 어두움에 있는 이 세상을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두움을 비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어두움에 살았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를 주셨어요. 그 자녀와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어두움에 나가서 그 어두움을 비치는 빛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빛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우리가 빛이 나고 이 빛된 모든 세상, 빛된 삶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춰내는 반사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빛을 옮기는 사람이에요. 빛을 반사해서 어두움을 이제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빛의 빛으로 모든 환경들을 환하게 비춰내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돈을 따라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대로 그 빛을 흠뻑 받고 그리고 나에게 비춰진 이 빛을 마음껏 비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두움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어두움을 물리치는 게 성도가 살아가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만 가게 되면 어두움은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몰아낼 필요도 없어요. 물러가라고 고함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기만 하면 그 모든 어두움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고 물러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서 어두움을 큰 소리로 물리치고 쫓아내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빛을 비친다고 하면서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들은 동성애자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그들이 어두움 속에, 그늘 속에 감추어져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축제를 하면서 어두움을 드러내면서 살으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정치를 하던, 법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들이 비리를 저지르면서 오히려 어둠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많은 그런 자녀들의 비리, 그리고 본인들의 그런 또 잘못된 그런 법적인 이제 상황, 그래서 법의 재판으로 심판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골고다의 언덕의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비리를 저질렀는데 본인이 법으로서의 그러한 이제 이탈해서 그 법을 어겼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 길이 골고다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니 그 길을 가라고 응원하고 있어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어두움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빛은 그런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은 거룩하고 성결한, 정직한, 진실한 이러한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빛은 어두움을 빛으로 착각하고 살아요. 오히려 어두움을 만들어내고 어두움을 이 세상에 짙게 그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셨던 거룩한 빛, 성결한 빛, 이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우리가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사라지게 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삶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또 죄를 멀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빛을 통해서 어두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까지 미쳐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조금 더 열심히 믿으면 너는 교회에 미쳤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른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교회의 빛, 하나님의 빛, 거룩한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일에 미쳤다, 교회에 너무나 치중한다, 그러면서 그 듣는 이야기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듣기가 싫어서 자기가 교회 나가는 것을 숨기기도 하고 나타내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빛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것이 거룩한 길이고 진실한 길이고 정직한 길이고 생명과 영생의 길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길에 미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더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미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이고, 죄를 우리가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빛된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숨을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이 빛은
자꾸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자꾸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들도 열매를 잘 맺으려면 햇빛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과일이 잘 익고, 그리고 맛이 있고, 때깔이 좋고 상품 가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빛을 많이 받아야 돼요. 빛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의 혈색도 좋아지고, 또 영양소도 생기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활동을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는 자뿐만 아니라, 바라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참된 빛을 우리가 공급받아 갖고 살아갈 때 최고의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하나님에게 빛을 그만큼 많이 우리가 못 받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열정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빛을 받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두움을 물리치며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전직이 무당이었던 심선미 성도 간증이 나와요. 이게 짧으면은 예배 때 동영상으로 보려고 했는데 보통 이분이 간증한 거는 40분에서 1시간 20분짜리더라고요. 그래서 볼 수가 없는데 우리 성도들이 한번 들어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무당 심선미 성도 간증 치고 나가면 그 간증한 내용들이 또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뜹니다. 제가 짧게 설명을 하면 중1학년 때 1학년 때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명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사를 놔도 주사 바늘이 들어가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1살 때 이제 신을 물려받았다라고 하죠. 신이 그에게 씌워져서 이제 무당이 되었는데, 무당 생활하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입에서 욕이 얼마나 나오는지 전국 팔도에 있는 욕을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을 척보면 그 사람의 문제까지도 다 알아맞힙니다. 26년간 무당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변화가 되었는데, 입에서 그렇게 잘 나오던 욕이 이제는 욕이 안 나오게 되고 생활에 대해서 새롭게 삶이 변화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직 무당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어디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의 그런 복음이 더 많이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두움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빛된 하나님을 많이 영접하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전도가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그냥 어두움과 희석해서 살아가면 예수님을 전해도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또 예수님이 빛을 발하게 되면 그 빛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이런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미친다? 들을 때에는 굉장히 억양이 강한 것 같지만 우리는 진정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내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향력을 끼치며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님에게 미쳐서 예수쟁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미쳐서 예수님의 빛이 세상에 발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빛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인데,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채워지는 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언어를 통하여서, 내 생활을 통하여서,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그래서 나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야 비로소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은 빛을 내는 그러한 이제 빛을 냅니다. 그런데 달이 있어요. 달도 빛을 내나요? 달은 빛을 낸다라고 말하지만 달은 사실은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되는 거예요.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가 돼서 이 태양이 빛나는 거예요. 물론 전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기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이 빛을 나타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지구가 더 빛나는 것이지, 이 전기가 없으면 이 지구도 깜깜한 거예요. 오직 태양빛만 비칠 때에 그 태양빛으로 말미암아서 지구도 달도 빛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이 가장 많이 빛날 때가 언제예요? 보름달이 뜰 때가 제일 많이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을 때 초승달, 반달 이런 게 아니에요. 보름달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에게 비춰지는 빛이 나에게 비춰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빛이 반사가 되어서 더 많이 우리가 빛을 발하고 또 빛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근원인 하나님의 그런 빛을 반사받아야 비로소 빛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미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미쳤다는 거예요. 예배에 미쳤다는 거예요. 기도함에 미쳤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에 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데 미쳤다는 거예요. 표현을 미쳤다라고 생각하니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억양이 강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애할 때 보세요. 상대에게 미치니까 그 사람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결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상대를 만나면서 완전히 믿지 못하고 계산하고 재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구나, 어떤 환경을 보고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만나지를 못합니다. 완전히 100% 미쳐갖고서 이 사람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마음이 전달될 때 나는 이 사람에게 내 삶을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그런 결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그런 만남 속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다가 보니까 만나지를 못해요. 결실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고 내가 차로 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서 빛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런 예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야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더 많이 커져서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 있는 빛을 비치며 살아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충성함에 그러한 미쳐서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는 빛이 강하기 때문에 이 강한 빛을 우리는 반사해서,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가득 채워서 나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반사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을 발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시작은 동일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마음과 생활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이 세상에 비치며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 되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